오늘 말씀의 제목을 허물을 덮는 소중함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지구가 있는데요. 지구를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지구 위에 궁창 위에 여기 물층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에 지구를 다 물로 덮기 위해서 궁창 위에 그 문이 열리고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서 궁창 위에 물이 나오고요.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에는 빛들이 반사되고 온도가 지구 전체에 유지돼요. 비닐하우스를 치면은 그 안이 따뜻하죠. 북극과 남극에도 따뜻함이 유지돼요.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얼리지 않았고 거기에서도 식물과 동물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 속에서 종종 더운 나라에만 있을 것 같은 동물의 그게 사체가 발견되곤 합니다. 얼음 깊은 속에 이렇게 얼어 있는 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없어지면서 온도 보호가 안 되어서 비닐하우스 비닐을 벗기면 다 추워지죠. 겨울에. 깊은 얼음층이 남극과 북극에 형성이 되어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진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에서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국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래요. 그래서 물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궁창 위에 물층이 있을 때에는 해로운 빛의 요소들이 차단됐어요. 자외선, 적외선 이런 건 다 반사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기간이 지금의 10배 정도, 600세에서 900세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짐으로 해로운 빛의 요소들이 자외선, 적외선 등 우리가 과학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빛들도 이렇게 땅으로 비춰버렸어요. 사람에게도 그 빛이 오지요. 인간의 생명기간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60에서 90세 정도가 됐지요. 특별히 이 해로운 빛들의 요소들이 비춰짐으로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전에는 식물과 동물이 있었지요. 창세기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우리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진 세대에 살고 있으므로 동물이 우리에게 채소처럼 식물이 되어야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을 해야 돼. 그래야 건강해. 성경 모르니까 하는 이야기죠.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항상 그렇게 속이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외선, 적외선, 나쁜 해로운 선들을 많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생명은 10분의 1로 줄었고 이제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납니다. 식사할 때 고기 조금씩이라도 꼭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기를 먹으러 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로 준 걸 먹으러 가는데 너무 감사하지요. 노아의 홍수 위에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는 없던 빛의 요소들이 통과되기도 하고 반사되어 일어나면서 전에 없던 무지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무지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으로 주신 것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는 것으로 무지개를 주시기 위해 빛의 굴절들을 가져오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빛의 반사라 투과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서 물방울이 이런 게 있어도 무지개 현상이 안 나타났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거죠. 창세기 9장 11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1절부터 16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록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의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기억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네 무지개 보면 꼭 기억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이래요. 우리는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약속을 주셨고 그러면 빛의 어떤 굴절 반사되는 그래서 색이 보이거든요. 이 현상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난 어떤 것들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뭔 소리야? 원래 빛의 굴절 원래 있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좋아하지요. 특히 아주머니들이 한 5명 모이면 없는 사람 허물을 좀 이야기도 해요. 전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같이 앉아 있다가 누가 가면 또 조금 있다 그 사람 이야기도 해요. 아, 이게 제가 시골에서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원래 이러는 건가 우리 사는 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뛰어난 재능 중에 하나가 불평이나 판단하는 재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비판을 많이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소리가 대단하지요. 목사님들이 대통령을 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욕하다 감옥 간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판이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당이다 저 당이다가 아니라 항상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통해 우리나라가 옳게 백성들을 위해서 한 당에 주지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요.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종종 합니다. 그럼 대통령을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대통령 욕한다고 아이고 그 대통령 거 빨갱이야 그런다고 그래 빨갱이네 와 죽일 놈이네 이러면 안 됩니다. 위에서 기도하면 되지요. 빨갱이 요소는 없애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요. 다른 사람들의 수치를 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특히 그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이라면 더욱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며 안타까워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나오고 허물을 들춰서 떠드는 사람이 나오죠. 20절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 맛있어요. 포도가 떨어져요. 모아놓고 담아놨더니 술이 돼버렸어요. 포도주. 오늘 우리 성찬 예식 포도주 제가 담은 거예요. 좀 맛있죠? 네, 그거 한 컵 마시면 그냥 굉장히 알코올이 많이 함유돼서 목마르다고 한 컵 한 번 마셨더니 이렇게 얼굴이 약간 벌개지는 거예요. 저는 술 웬만큼 마셔서 이런 어떤 게 안 오는 사람이에요. 태어나고 한 번도 안 취해봤으니까. 21절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노아가 벌거벗어 버렸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럽니다. 술 취해서 좋을 건 없다라는 거지요. 술 마시는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요. 우리 삼계탕 먹을 때 이렇게 인삼주 조그맣게 한 잔씩 식당에서도 주고 먹고 하지요. 먹지 마, 술 먹으면 안 돼. 아니, 괜찮아요. 먹어도 돼요. 근데 취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노아가 지금 술이 취했어요. 그래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어요. 이걸 아들이 보게 되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그래. 벌거벗었다 그러는데, 형, 동생 봐봐. 우리 아버지 고추 드러냈다. 불알도 보고 다 보여. 막 떠드는 거예요. 두 형제에게 고하는 함,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어떤 수치를 보고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고해야 하는 걸까요? 다른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이나 수치는 덮어줘야 마땅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예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이죠.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걸 떠들어야 하나요? 노아는 함의 아버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사랑해라. 부모를 잘 모셔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그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떠들고 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함의 잘못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볼 때 눈을 빨리 돌렸어야죠. 내가 보면 안 되지 이래야죠. 그리고 둘째로 수치를 본 것을 이야기함으로 떠벌렸다는 겁니다. 두 형제에게 고했다는 말은 단순히 말했다는 것보다 조롱하고 악의적으로 즐겼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품위를 떨어뜨린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격했다면 분명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으면 아버지가 불거우고 술 취해가 저러시네, 빨리 덮어드려야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함의 이야기를 듣고 23절 같이 읽을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은 보지도 않고 뒷걸음으로 갑니다. 옷을 들고 어디 있지? 이거 가져가자. 뒷걸음쳐. 뒤로 돌아보지 마. 형한테 동생한테 둘이 이걸 옷을 잡고 가서 아버지를 덮여드려요. 셈은 동생과 함께 자신의 아비의 수치를 듣고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야, 보러 갈까? 이게 아니에요. 그 수치를 덮기 위해 뒷걸음치기까지 하면서 걸어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냥 우리 하나님 안 믿어도 보통 자녀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의 수치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다만 덮고자 해야 함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지요. 어떤 안 좋은 일을 말하면
그게 뭔지 나도 알려줘라고 하지 말고 그 수치를 알아도 보지 않고 덮어주려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의 허물을 알고 싶어 하지 말고 그저 덮고자 할 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요. 26절에서 뒷걸음질 치고 이렇게 가서 허물을 덮는 셈, 그 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래요. 함 보고 영광 돌리겠어요? 가나안이나 함 보면 아이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 저래? 이럴 수 있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고자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셈과 함께 허물을 덮어주는 야베되게 하나님은 창대케 되기를 축복하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왜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읽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창세기 9장은 3포인트였죠. 이제 거기에서 동물이 식물이 된다. 고기 꼭 먹어라. 무지개를 줬다. 궁창 위에 물이 쏟아졌다. 이제 우리 인생은 60이요 80이라 90이요 100살까지도 가지만 궁창 위에 물이 쏟아져서 이게 창세기 9장에 나오는 3포인트예요. 그 중에 가장 길게 나타난 게 이거잖아요. 허물을 보고 들추지 말자 이래요. 24, 25절에서 노아가 술에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님이 뭐예요? 아주 그의 종들, 셈과 야베덱에 있는 종의 그 종, 최하급 종이 되래요. 우리는 본구절을 볼 때 분명 작은 아들 함이 그 아버지에게 상당히 못된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놀린 것일 수도 있으며 그 아버지의 어떠함을 낱낱이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을 통해 가나안이 범죄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지요. 허물을 들추고 거듭 말하는 것, 이건 범죄입니다. 이 저주를 받을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춰서 참 말하지 마세요.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몰라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야 허물은 이야기해야 돼. 그래야 다음부터 안 해. 그거 이야기해야 다른 사람도 조심할 거야. 이야기해. 네 잘한다 이러겠지요. 하와에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 따먹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 너 선과 악을 알아서 하나님하고 같아져. 먹어. 그 다음에 그걸 보니까 이야 최고 맛있어 보이고 선과 악을 아는 똑똑함도 줄 거고 없고 선악과 저거 먹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먹으면 최고가 되는 것 같아요. 허물을 보고 이야기하고 설득을 하면 그 잘못되는 걸 다 옳게 잡는 사람처럼 느낄 수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미혹을 하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건 저주를 받을 일이래요. 우리 저주 받을 일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26절 27절에서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노아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을 승인하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은 함의 행동, 가나안의 행동을 잘못한 것, 셈과 야벳의 행동을 잘한 것으로 마무리하시며 우리에게 교훈을 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싶지요. 허물이 누가 이야기하거나 뭔가 보이면 보려고 그러지 말고 뒷걸음질 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을 덮어주라고 합니다. 잠언 17장 9절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럽니다. 형제의 자매라 그러지요. 집사님, 권사님 다 형제 자매. 저도 형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지요. 형제요 자매를 향해서 허물을 보면 덮어주는 자가 돼야죠.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데리고 쓸 때 양심의 거리낌이 1도 없었어요. 흑인들 함, 가나안 후손들이잖아. 저들은 종류대라고 저주를 받았잖아. 당연히 노예돼야지 이랬어요. 거리끼지 않아서 성경적으로 가잖아. 잘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저주를 한참 받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지구 역사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허물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그 함처럼 저주 아래 있지 말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 아래 있고자 하여 허물을 보면 자세히 보려고 그러지 말고 안 보고자 하고 덮어주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허물 다 보일 거예요. 들추려 그러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요. 덮고자 애쓰십시오. 그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허물을 보면 자꾸 떠들려 그러지요. 셈이나 야벳처럼 덮을 수 있는 은혜 좀 주십시오. 내 입이 가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게 기도 제목이 돼야죠. 주님,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것만이 아니고 복을 받으려면 허물을 봤을 때 덮을 수 있고 보지 않고자 하고 그럼 복을 받죠. 그게 안 될 때 우린 그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주님의 제자인 표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애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 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새롭게 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우리가 허물을 보지 말고 덮는 소중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1분간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셈과 야벳처럼 부모나 형제나
이웃에, 친척에 허물을 보고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고 덮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큰 귀함에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허물을 듣고자 사랑을 추구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머릿속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